창조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행위를 하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싫어하였으며 내 자신의 사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불안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선인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돌보는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심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하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금 묵상함으로 세상 만물과 인간 창조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섭립 속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파괴되어가는 창조 질서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눈앞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환경 보호를 몸소 실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창조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형식에 흐르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절은 변화 속에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가을의 선선함이 전해오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 보살펴 주옵시며 늘 강건케 하옵시며 즐거우나 괴로우나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진리와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나갈 길과 믿음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온전히 말씀의 반석 위에 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연약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달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지내오면서 전쟁사에 관련된 책을 한 권 보았습니다. 전쟁의 역사에 대한 책이지요. 그 책에 보니까 남양군도에서 이루어진 전쟁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저는 이 남양이라는 뜻이 남태평양의 준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남양군도라는 게 남태평양의 하와이, 괌, 사이판 우리는 그 정도 섬만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할 때 쓰는 군자, 무리군자를 써서 남양군도에 남태평양에 굉장히 작은 섬들이 많다는 거죠. 그 섬에서 있었던 2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쟁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미국이 뛰어들게 된 것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쯤만 되어도 일본이 굉장히 많은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괌, 사이판, 하와이, 저희는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다녀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이판에 갔다 온 건지 제주도를 왔다 간 건지 제가 기억이 안 날 만큼 우리 송악산에 일본 그 알뜨르 비행장이랑 기지 있잖아요. 가이첸이랑. 사이판 가니까 만세절벽에 똑같이 일본군 진지랑 비슷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후퇴하면서 괌 사이판을 비롯해서 끊임없이 그 작은 남양군도에서 후퇴하면서 패전을 연습하는 전쟁이다. 패배를 연습하는 전쟁이다. 반대로 미국은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양군도의 마지막 섬이 어딘지를 제가 지도를 자세히 봤거든요. 이 남태평양의 마지막 섬이 어딘가? 동쪽으로는요 오키나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마지막 섬이에요. 남태평양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도 일본에 함락되어 있다가 마지막으로 일본이 퇴각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승리의 역사고 일본은 패전의 역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누군가가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려면 누군가는 패전의 역사를 기록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패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주변에서 목격하고 만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주로 그러냐면요, 집에서, 가정에서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특별히 이 예배당에는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승리의 역사셨어요? 패배의 역사셨어요? 이기는 것 같지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지내오는 것 같지만 패배의 역사를 지내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왕 지는데 질 걸 다 알면서 자녀들과 힘겨루기를 하지만 질 때 어떻게 지셨으면 좋겠냐면 잘 지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패배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훈계하고 부모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자신의 삶들을 찾아 나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너무 이기는 역사, 승리의 역사를 자녀들과의 관계를 해보면 눌러놨던 것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한 번에 폭발하게 돼요. 폭발하게 되면 결국은 부모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아니면 이 자녀가 주눅 들어가지고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아예 바뀌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더라도 어떻게 져야 된다고요? 잘 져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질 거라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힘겨루기 하고 힘싸움하면서 밀당하면서 잘 져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잘 져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이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령한 자,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2장의 바로 앞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면서 그 위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영적인 것으로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하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2장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분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한 뒤에 바로 그런데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주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지만 한참 훈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는 이기지 못했어 라는 걸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략이 바뀐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밥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밥 주지 않고 이유식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식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 키울 때에 아이가 이가 나지 않아서 혹은 이가 나도 소화력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키우기 전에 밥도 갈아서 먹여요. 무슨 야채도 갈아서 먹여요. 고기도 갈아서 먹여요. 그렇게 먹기 좋게 갈아서 만든 음식들이 이유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식을 먹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영적인 어린아이고 영적으로 젖을 먹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으로 분별했으면 좋겠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2장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시킬 때도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양육을 합니다. 저는 저희 큰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물론 둘째 아이도 기도했지만 기억에 남는 건 큰아이는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지 않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성경의 인물의 다니엘처럼.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유치부를 다닌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호수아가 될 거예요. 난 조슈아가 좋아요. 여호수아가 좋아요. 여호수아는 호전적이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전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세상을 그렇게 거칠게 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다니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인은 세상을 거칠게 살겠대요. 부모가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사항과 그리고 실제로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성숙해지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원하고 그걸 희망사항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예전에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부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마 요즘 이 노래가 나오면 여성을 성적인 상품화했다느니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느니 엄청나게 비판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히트쳤던,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밥을 많이 먹는데 배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사의 제목이 뭐라고요? 희망사항이라고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잘 웃어주는 여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많은.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들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이 희망사항이라는 것이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희망사항이라는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이 구체적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가야지, 천국 가야지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희망사항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희망사항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희망사항을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분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그랬어요?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 나눴던 말씀 있지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파를 나눠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난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두 사람은요, 당파를 짓고 팔을 짓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모두가 각각 주신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믿게 하는, 신앙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몸에 배어 있냐면 better than이 배어 있어요. 이 better than이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더 좋은, 더 나은 이라는 뜻이에요.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평가합니다. 물건은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평가하셔도 괜찮은데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사람은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해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들었던 칭찬 중에 그런 칭찬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이 최고예요. 아주 굉장히 귀한 칭찬이죠. 너무도 높은 칭찬이죠. 그런데 그 칭찬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목사님이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반대로 앞에 분들은 목사님보다 못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교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의 역할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은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는 매부리 코고 머리는 대머리고 키는 작고 눈에 안질이 있고, 그리고 본인은 말하는 것이 어눌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변가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볼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 집안의 유대인 학자의 구약을 가리키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잘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했을 겁니다. 아니,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난 그래서 아볼로가 더 좋아. 아니, 나는 바울한테 의리가 있지.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배웠는데 어떻게 아볼로에게 배신할 수가 있어. 이런 싸움을 한 것이 당파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비교해서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해, 못해, 이런 것들을 비교했던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였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심는 역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 제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요즘은 코로나라서 못 뵙지만 제가 고종수 목사님을 뵙습니다. 고종수 목사님 뵈면은요, 저 멀리서도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이 목사! 이러면서 오셔요. 너무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해요. 제가 남부교회 오기 전까지는 안면이 없었는데 남부교회 왔다가 부임한 다음부터는 본인은 후임이라고 저를 전국적인 모임에서 무슨 총회나 이런 데 가면 잘 챙겨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뵐 때마다 감사해요. 고종수 목사님이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교회 빚 갚는데 너무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 고 목사님 다 하시고 저는 와가지고 막 누리는 것만 같아서 고 목사님 뵐 때마다 참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앞에 강재규 목사님, 그 앞에 이승구 목사님, 또 그 앞에 쭉 거슬러 가면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김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 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키워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느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시자고요. 6절을 다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건 아무개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 남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건 아무개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탁드리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하시지만 저를 믿거나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은혜 받았어 라는 표현은 온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온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저를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과 같이 음식을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비유로 사용하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농사 짓는 걸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비유로 변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때로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책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제 삶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감자 하나, 파 하나, 고기 한 덩어리 주면서 저녁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맛있게 드시라고 이것을 감자를 자르고 삶고 쪼개고 고기를 굽고 불에 그을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지 그 음식을 생산하거나 그 음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당 지어봐야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당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무슨 대통령 선거가 아주 한참 남았는데 막 계속 그걸로 계속 뉴스가 나와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면 그 사람이 맞든 틀리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무조건 지지하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 짓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친하면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져도 저 사람은 우리 편이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 지도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 야당이 또 바뀌잖아요. 계속 수시로. 여당, 야당이라는 표현보다 보수와 진보 아무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수시로 저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준비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절에 필요한 사람을 이 땅에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키워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정당 사람들이 꼭 되어야만 돼 하면 그것은 그 정당 그 나라 사람들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거든요. 우리 이 땅은 이스라엘이 볼 땐 이방 나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이 땅이 동방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에요. 이렇게 심는 사람들 그리고 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과 아볼로를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동역자는 같을 동자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결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는 하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혹은 수동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를 집어넣으면서요, 이것이 그냥 수동적인 밭이고 집이라는 게 목회의 단순한 대상이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황무지 같은 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밭이에요. 그러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물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 밭의 결과물은 무엇이지요? 열매예요. 열매예요. 그 열매는요, 스스로 먹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씨앗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여서, 하나님의 밭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어린아이여서 아직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곧 영적으로 씨 뿌림을 받고 영적으로 물 주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도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와 너희를 구별짓는 것 같지만 너희도 자라나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이후에는 건축자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요, 벌판에다가 벽돌 하나씩 쌓으면서 지어가는 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처음에는 그 집이 수동적으로 그냥 사역자들이 쌓으면 쌓여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돼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그냥 집이랑 달라서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를 구별지을 때 처음의 시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 누구를 따르겠다고 너희들 당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곧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3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지만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라는 희망사항을 우리가 품고 그 희망사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이에요. 그 삶은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희망사항이 이루어지려면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들을 구체적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위에 있는 8절 말씀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가 더 잘하고 받는 이가 더 잘하고 물 주는 이가 더 잘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심는 자든 물 주는 자든 모두가 다 한 가지이다, 동일하다. 그리고 각자 본인들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영적인 어린아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역자들로부터, 동역자들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과 그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요, 오전 9시부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여러분이 와서 예배당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제가 저녁에 그 예배 준비할 때 보니까 내려와가지고 미끄러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닦고 가셨는지. 의자도 싹 밀었다가 싹 빼셨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의자 정렬이 제가 해놓는 거랑 달라요. 보이지 않는 곳 지하부터 3층까지 쭉 몇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섬겨주고 가셨어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뿐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어떤 사역보다 더 낫고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밭에서 열매를 내어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때에요, 교회는 그때 비로소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수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해서 낳는 것이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지셔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영적인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밥,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성숙해가고 성장하여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밭이 일궈지고 우리의 건물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기도드립니다.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이 시간 각자 주님께 예배하는 심령 위에 내려주셔서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헌신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고통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고통도 이겨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절기에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아끼면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껴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정규 예배 자석수 10% 우리 10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 중입니다. 우리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동참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남신도 주일이 원래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가 한 2단계 정도 되어야 우리가 남신도 회원들이 헌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3일까지는 지금 4단계 적용이 됐는데 확진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월 달 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그때 남신도 주일 따로 날짜를 정해서 다시 공지하고 남신도 주일로 우리 함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주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